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산은 예루살렘을 포함해 이스라엘이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들입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이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 의인화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데 이는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던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곧 칼이 임하여 산당을 멸하고 제단들을 황폐하게 하시고 분향 제단을 깨뜨려 죽임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당과 제단과 분향 제단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곳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곳을 말합니다. 분향 제단의 원어 한마는 이사야에서는 태양상으로 번역되어 우상을 섬기던 제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열방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했지만 육신의 소욕을 쫓아 우상을 섬기는 죄를 오랫동안 범해 하나님은 언약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우상 앞에 두고 해골을 제단 사방에 흩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체와 해골은 표면적으로는 심판으로 인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사방에 흩으시고 이방에서 고난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거주하던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거주하던 성읍은 죄와 비진리가 넘치던 우상 숭배의 장소들입니다. 그곳이 사막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받던 광야와 같이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막은 육신이 추구하는 것들이 없는 메말라 버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던 모든 성읍을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추구하는 육신의 것이 없는 사막으로 만들어 그들의 육신의 것을 깨트리고 연단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신이 의지하던 산당과 제단과 우상과 분향 제단을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 안에 죄와 비진리를 완전히 깨트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의 죄악이 죽임당하고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앞선 절까지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징벌로 이방 나라에 흩어질 때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그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고난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이들이 이방인 중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기억하여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여 한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한탄하다의 원어 쿠트는 몹시 슬퍼하다, 몹시 미워하다라는 뜻으로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그 모습을 미워하며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 나라로 흩어지는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을 행하던 죄를 깨달아 회개한 심령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자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신 말씀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것이며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재앙에 대해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른다는 것은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과 애통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해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등의 심판을 각각 멀리 있는 자들 순으로 적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 데 있는 자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자라는 의미이고 이방에 포로로 끌려간 자라는 말이며 영적으로 진리에서 멀어진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이 당장 눈앞에 칼이 없어도 결국 전염병으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자로 진리를 쫓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은 칼에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실제 전쟁통에 칼에 죽임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좌우에 날선 날카로운 진리의 검으로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애워싸인 자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로 스스로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속하여 스스로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중심은 육신을 쫓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근을 주셔서 육신도 고통받게 하시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죽임당한 시체들을 우상들 사이와 제단 사방과 높은 고개 위와 모든 산꼭대기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들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동산에 산당을 세워 분향하고 기도하던 우상 숭배의 장소들입니다. 이사야 1장 29절에서도 우상의 산당을 너희가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라고 말하기도 하며 다른 선지자들 역시 이 장소들을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을 자들이 이 장소들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깊은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그들이 연단받는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블라는 보통 리블라라고 여겨지는데 이곳은 비옥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그 모든 비옥한 곳을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시며 죄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야 할 여호와인 줄로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오랜 시간 우상 숭배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한 남은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훈받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날마다 열방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구원의 길을 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